창세기 끝나지 않은 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0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도 원하는 성공이 쉽게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허무하게 끝나고 또 허망하게 끝나는 때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그의 네 가지 성공 철학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도 그렇고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 생의 목적을 결정해주는 내 확실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목적도 목표도 없이 무작정 뛴다고 무슨 의미와 보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스운 나폴레옹 얘기 기억하시나요? 나폴레옹이 군대를 데리고 알프스 산을 추운 겨울에 넘으려고 하는데 천신난무 끝에 한 산을 넘었는데 나폴레옹이 한마디를 하니까 병사들이 다 기절을 했더라는 거죠. 충청도 사투리로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래서 또 천신만고 끝에 다른 봉우리로 그냥 죽을 힘을 다해 갔는데 또 나폴레옹이 한마디 하니까 또 다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거긴가비요.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했더니 나폴레옹이 기절을 했대요. 나폴레옹이 아닌가비요. 아무 헤아림 없이 무작정 뛰다가 어느 순간 가서 잘못 왔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근본이 잘못됐구나 하는 탄식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후회하지 않아도 좋고 영원히 궤도 수정하지 않아도 좋을 인생의 올바른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견주어서 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인생의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그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방향이 빗나간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잡은 이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첫 번째 성공 의식, 성공 철학이 바로 여기 있어요. 가졌건 못 가졌건 출세를 했건 못했건 간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바로 목적에 의한 성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어디서나 복된 자로, 복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그 가슴에 잉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비전에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의 눈으로 요셉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불신자가 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은 비록 현재 요셉의 처지가 노예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 홀홀단신으로 외롭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을 누리고 복을 끼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사도 바울도 인생의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침내 그들이 복을 누린 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잉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요셉을 통해 70명의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중다한 민족으로 거듭나고 모세를 통해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한 다음에 열왕기 상하 시대를 거쳐 바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가슴 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바로 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세요. 영적인 무정란이 아니라 영적인 유정란을 가지세요.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그런 성공 철학은 바로 성공의 과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정과 방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목표는 동에다 두고 몸 서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안타까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뜻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공부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부정입학을 통해서 학교를 들어가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사업이 목표라면 합당한 투자와 근면과 성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짓과 위선과 사기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벌려고 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불한당. 요셉의 두 번째 성공 철학은 과정에 의한 성공, 즉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목적을 배신하고 맙니다. 잘못된 방법은 아무리 꿈과 비전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걸 요셉은 잘 알았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비록 신분이 노예였지만은 그 생김새가 어떠했습니까? 저는 요셉의 생김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왠지 은혜가 돼요. 이런 기죠. 6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더 은혜가 돼요. 이는 요셉의 생김새와 그에게서 풍기는 인물의 됨됨이가 모두 호감이 가고 정이 가는 인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목사인데 그분이 쓴 요셉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디발 아내의 친구 기부인이 놀러와서 사과를 깎는데 요셉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 사과 깎다가 몇 번씩 비는 거예요, 손을. 요셉의 얼굴에 그 한눈이 팔다가.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한순간 요셉을 보고도 그렇게 매혹을 당했는데 매일 보는 나는 어찌 이토록 정열에 불타지 않을 수 있으리요.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로서 요셉이 좀 인정을 받고 싶을 때, 되는 듯 싶을 때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사실 청년으로서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끌어오르는 그런 성적인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를 이용함으로 자신의 노예의 신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출세의 가두를 달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렇게 함부로 던질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9절 말씀.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요. 칼빈의 신조 중에 거람데오, 신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즉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이 살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짓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옷을 벗더니 우상단지에다가 이 보디발 아내가 옷을 확 덮어버리더니 이제 아무도 안 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요셉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믿는 우상은 못 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안 됩니다. 진정 요셉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부터 성도들의 경건은 시작됩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를 은밀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딴짓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면서도 딴짓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모든 걸 위임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요셉은 선과 악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감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남들 다 하는 죄인데 다 그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이 성적인 유혹 앞에 무슨 고백을 해요? 이 큰 악을 행하여. 이건 큰 악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벼운 일로, 쉬운 일로 청춘의 덫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요셉은 큰 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유혹의 가능성마저 만들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를, 이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어느 청년이 사탄가를 지나가면서 기도했답니다.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창가 근처를 지나가면서 사창가에 서 있는 여인에게 결국 붙잡혀서 일을 치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가서 기도도 했거든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너무 늦었네. 아니 사창가 근처에 가서 기도하면 어떡해? 거길 피하고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나 요셉의 단호한 거절에도 보디발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우리는 한평생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게 돼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아요.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 여인은 기회를 엿보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이때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갑니다. 12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남편 보디발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성도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의 시험은 뭐 어떻게 대처하라고요? 인내하라.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대적하라. 정욕의 시험은 어떻게? 접수하라? 피하라. 유혹의 장소에 머물러 있을수록 믿음에 승리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과 대조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시간에 저녁 때의 침상에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봅니다. 얼른 그 시선을 피했으면 좋으련만 계속 묵상하다가 여인을 데려오고 동침하고 그리고는 임신하고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남편 전방에 내보내서 간접 살인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다윗으로 전락합니다. 따라서 시편 1편 1절 2절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주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을 선반에다가 두고 주일날 올 때 성경책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오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말이에요. 따라서 값싼 승리는 결과에 역점을 두지만 값진 승리는 과정에 역점을 둡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으나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면 돈은 벌었는데 그 인격은 위선자로 낙인이 찍혔다면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양심은 팔아먹은 지 오래라면 세상 명예와 인기는 받았는데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생의 성공자, 승리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경우에나 목표를 향한 합당한 방법, 합당한 과정을 물어야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가야만 합니다. 요셉의 참된 성공은 결과의 승리 이전에 과정에 승리하는 자임을 분명히 자신의 성공 철학을 세워놓고 실천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셉의 성공 철학은 무슨 일이든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뜻도 있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헛것이죠.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소박한 성품, 성실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차근차근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권의 책에 쓰인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더 크게 사람을 움직인다. 요셉은 그 성실함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997년 11월, 그러니까 IMF가 터지면서 한파가 밀어오는 어려운 때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M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성공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프로는 현대그룹을 창시한 정주영 씨로부터 스타트를 해서 2001년 박세리 선수를 끝으로 이 성공시대는 막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첫째,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처지를 숙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어요. 두 번째, 자신의 재능을 10분 살렸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능력을 따로 구한 것도 아니고 주어진 그 재능을 성실하게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언제나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라는 시점을 성공의 종착역으로 보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런 미완성의 인식과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도전하고 전진했던 사람이에요. 네 번째,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을 기회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공시대에 등장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임하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했고 최소한의 삶이 아닌 최대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승리의 관건이었음을 종합적으로 말해줍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끝내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왕을 시해하는 일로 연루가 돼서 정치범 수용소인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의 얼굴에 근심비까지 헤아립니다. 도대체 왜 근심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이 남 걱정할 처지입니까? 노예로 팔려온 데다가 거기다가 미세스 보디발 유혹 뿌리치다가 감옥에 던져져 가지고 인생 되는 게 없구만, 목매달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인생인데 거기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그 고민과 그 아픔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맥시멈 크리스천, 여러분 그 모습을 보세요. 내 코가 속자인데 내가 누구 형편을 헤아려 하고 좁은 마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고 2년 뒤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공은 소유도 지식도 지위도 명예가 아닙니다. 성공이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란 존재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자기와의 싸움에 이겼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미니멈 크리스찬, 자기 앞가림이나 하는 미니멈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헤아릴 수 있는 맥시멈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현대그룹을 창시한 그분이 인천 그 부둣가의 노무자로 일할 때 이야기죠. 그분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루 종일 하역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무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이 나무 침상 위에 이
빈대가 기어 올라와가지고 살을 깨무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한데 잠도 못 자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분이 좀 연구를 했어요. 빈대가 헤엄을 못 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침상 내귀통에다가 대야를 갖다 놓고 물을 부어놨어요. 이놈들이 올라오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이걸 넘어와도 물이 있으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며칠 동안 괴제를 부르고 편안히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빈대가 또 자기를 깨물어요. 아니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거야? 침상에 올라오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서 천장으로 기어오더니 공중에서 낙하를 합니다. 일명 빈대 공수 특전단입니다. 그분이 현대그룹을 창시하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마다 자신에게 그렇게 되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니? 너는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니?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공동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에 대한 요셉의 성실함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17살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요셉이 빈둥빈둥 놀기만 했는데 주인의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준다고 해서 보디발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요셉아,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꿈을 꿔야 하나님의 계시가 옵니다. 그러면서 침상에 발라당 자빠져 누웠을까요? 그게 아니죠. 주인이 자신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요셉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자발적으로 섬겼을까요? 그의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에 주인은 감동을 받고 신임하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잖아요. 어찌 보면 요셉은 잘해도 노예고 못해도 노예고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 노예가 진실할 건 뭐고 성실할 건 뭡니까?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 성실하고 진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에 참으로 그것이 끈이 돼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요셉의 성공 철학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면, 꿈의 사람 요셉은 드물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쳐주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것을 임파워링 리더십, 즉 다른 사람 기쁘게 하고 살맛나게 하고 춤추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바람나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기쁘게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리더십을 임파워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와 모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혼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서, 이것이 꿈꾸는 자의 형통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한 인생은 시련 중에도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성경의 복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가르침은 남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복받게 하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꾸는 자들이요, 남을 새롭게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꿈을 꾸는 자는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웃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웃에게 생명이 넘치게 합니다. 꿈꾸는 자는 복을 창조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부릅니다. 노벨 평화상을 탄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 없음에서 오는 고통, 온갖 질병에서 오는 물리적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바로 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가 창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목적이란 곧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요? 인도의 캘커타에 사랑의 집을 운영하면서 길바닥에 죽어가는 행렬병자들을 거두들이면서 따뜻하게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해주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형통한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합니다. 나의 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나를 위한 꿈을 꾸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원대한 꿈을 꿉니다. 남을 복되게 하세요. 꿈을 통하여 형통하게 한 삶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남을 복되게 합니다. 남을 형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남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4가지 성공 철학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향한 성공, 올바른 과정을 통한 성공, 최선의 삶을 통한 성공, 복을 끼치는 삶을 통한 성공. 무엇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면 남은 인생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같은 꿈을 가진 자의 성공 철학으로 요셉처럼 놀라운 꿈을 이루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을 통해 꿈을 가진 자의 진정한 성공 철학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작정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올바른 과정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성공 과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전의식을 통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결과의 승리이전에 과정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디발 집에서나 심지어 감옥에서나 진실과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맥시멈 크리스찬이 되어 주인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듯이 어디서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어디서나 복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인파워링 리더십을 본받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유통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잇대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요셉을 통해 진정한 성공 철학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올바른 과정을 이루어가는 요셉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결과의 승리 전에 과정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디발 집에서는 감옥에서는 진실과 성실과 최선으로 맥시멈 크리스천이 되어 어디서나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복을 끼치는 기쁨을 주는 인파워링 리더십을 갖게 하셔서 축복의 유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슬픈 소식은 북녘 땅에 1만 명의 군사가 러시아 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3국에서 전쟁을 위해 희생당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녘 땅의 동포들, 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 요셉의 신앙과 삶의 태도로 어려운 삶을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녘 땅과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 위해, 그리고 참으로 요셉의 신앙과 삶의 태도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북녘 땅의 모든 동포들 전쟁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총알 바지가 되기 위해 주님 1만 명의 생명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둠의 권세들의 계기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탈출하고 있는 주님 북한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녘 땅에도 속히 주님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속에 이루게 하셔서 주님 남한 땅의 3만 5천 명의 주님 탈북민들이 요셉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무장하여 하나님 복음 통일의 기수가 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 진정한 성공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 적시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마우신 주님, 말씀과 성령의 가마를 따라 살게 하시며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성공 철학을 배우게 하시며 그 철학을 적용함으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는 표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 장학, 은혜헌금,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의 건강과 형통한 복을 더하시되 요셉과 같이 성공 철학을 실천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고 남을 형통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의 동포들과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 위해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에서 형통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